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 여인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방인. 자, 이방 여인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해요. 수로보니게, 이거는 지방이라는 지역 이름, 수로보니게인데, 이 사람에게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병이 심한지 이 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올 수 없을 정도로 아파. 그래서 침대에 눕혀놓고 수로보니게 여인 엄마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아. 자, 그러니까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늘 이 생각을 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6절을 늘 생각하시라고. 아까 했죠.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자여, 요한복음 2장 3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면 반드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천국 가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쿵 하고 와 닿는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날 찾아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실 때에는 반드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거기 계시다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와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여기 트라이얼이라고 그랬잖아요. 연단, 단련, 뭐 테스트라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단련, 트라이얼 하기 위해서, 트라이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었고 광야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겠는데 안 되는 것. 그치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야. 여러분 형편을 보면 안 되는 거. 그걸 여러분이 확인을 해라,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데 안 되는 거였는데 됐어. 그럼 뭐가 생겨요? 그렇지. 그걸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그걸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로 6절에는 남겨둔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면 여러분이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안 줘요. 그걸 위해서 와서 막 기도하다가 응답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 그걸로 끝. 아니야, 또 있어. 또 생겨. 머리가 아픈 게 해결되고 나니까 팔이 아파요. 팔이 해결되니까 다리가 아파요. 이걸 왜 하냐?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큰 고난이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해져 버리면, 믿음이 온전히 서면 더 이상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 체험을 시켜주시요. 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 따라오면서 내 딸 고쳐주세요. 이게 자꾸 외치니까 예수님은 또 말해요. 이미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셔. 여러분이 막 소리질러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해요. 그러면 이미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그러나 이거는 사람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그래야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서 천국에 가면 이게 귀한 줄을 알지, 야 이거 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네 이러면 귀한 줄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믿어지도록, 나를 믿어라 말해, 믿어라, 이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막 따라오면서 주여 내 딸을 고쳐주세요 막 외치니까 그냥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왜 그냥 가요? 고쳐주고 갑시다, 해결하고 갑시다. 아니 선생님 해결하시죠? 이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지요?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누구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에 들리도록 말하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개들에게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거를 수로보니게 여인이 듣도록 말하셔. 왜 그렇게 말했느냐? 제 책을 보십시오. 자, 16절. 자, 49번 16절. 자, 밑에 있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자, 49번, 제 책 49번을 펼치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작. 일반적으로 개는 헬라어 퀴온인데 예수님은 퀴나리온을 사용하셨습니다. 퀴나리온은 작은 개로 집안에서 기르는 강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피하시면서도 이 여인을 시험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즉시 자신은 주인의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퀴나리온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개하고 애완견 이게 달라요. 개라는 퀴온이라는 단어는 바깥에서 길거리를 막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음식물을 찾는 개를 두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퀴나리온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건 작은 개를 말해요. 큰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 퀴나리온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거를 수로보니게 여인이 듣는 거예요. 그 지혜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란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성경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 여인, 헬라 여인, 이방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듣도록.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 왜 목사님이 나 상처받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로보니 여인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내가 던질 떡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여인이, 선생님 올소이다마는 그 개는 어디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까? 바로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바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처럼 내게도 먹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성경책 보면은 그 28절 주석을 보십시오. 제 책 보십시오. 거기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앞에 오라는 말이 있어요. 감탄사. 이야 너 믿음 좋다. 예수님 그래. 이게 이제 번역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된 거예요. 자, 한번 거기서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여자여 라는 말 앞에 감탄사 오가 붙어 있습니다. 오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 주는데 여기서는 여인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감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여기에서 믿음이란 여인의 신뢰, 확신과 겸손, 인내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 칭찬을 받은 두 번째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와 본문의 이야기는 몇 가지 공통되는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두 경우 모두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병고침의 능력이 베풀어졌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두 경우 모두 이방인 자신의 큰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의 치료는 병자를 현장에서 만나보지 않은 채 멀리서 말씀으로 고치신 원거리 치료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자, 거기에 28절. 자, 27절, 28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볼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제 거기는 그렇게 써있는데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안 써왔네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이시로부터 났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라는 것은, 자,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 들음에서 와요. 그 다음에 10절 하나님 말씀에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는 입으로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은 문제 해결, 이런 말이죠. 구원. 자, 그 다음에 13절 하나님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죠. 그래서 14절과 15절은 전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시니라. 자,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그렇죠?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건, 믿음은 누구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 그렇죠? 믿음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하나님 말씀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동력자다. 동력자. 나는 씨 뿌리는 자고 씨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시인. 맞아요. 예수님, 저는 강아지 같아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아지의 밥그릇에 넣는 먹이가 그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세요. 이랬더니 여자야, 너 믿음이 크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이시로부터 났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해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개라는 단어는 귀온이라는 일반적인 개가 아니라 퀴나리온이라는 애완견,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강아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52번을 펴십시오. 52번.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자,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4절 엘리야라 그럽니다. 세례요한이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14절에. 자, 15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셨어요. 자, 그때 16절, 자,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17절 하나님 말씀에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자, 그 다음에는 너희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네가 복이 있다. 자, 이 복이 있다. 자, 이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 주는 이 누구야? 주는 이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거는 구세주. 그 다음에는 메시아.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요한일서 5장 3절 4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해요. 죽음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여기 이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하죠. 시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반석, 페트라, 페트라라는 곳을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여행을 가보면 너무 좋지. 페트라. 자,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렇게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예수님 불러주셔요.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 집사 아닐 때 옛날. 무슨 말인지 알죠? 성도 아닐 때, 안 믿었을 때, 그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몬아. 자, 그다음 바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그래서 바, 이거는 누구의 아들.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46절에서 52절 하나님 말씀 말씀은 바디메오가 됩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아들 맹인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마을에 오셨다가 나가고 계셔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다는 것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은 지난주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 말씀대로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끼어 있든지 간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계시면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고난. 성령이 불이 아닙니다. 고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이 있어요. 그러나 떨기나무를 태울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빈 그물이 있어요.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자굴이 있어요.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 갈라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나와 문제만 남아요. 그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해결하셔요. 그래서 아까도 했듯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나님 말씀, 우리는 동력자다. 동력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빈 그물을 채우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거는 채워지는 역사예요. 사자굴 마찬가지예요. 풀무불부터 해볼까요? 3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풀무불이라는 고난이 있어요. 그 3장 16, 17, 18절 한 다니엘 3장 16, 17절 말씀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풀무불 속에서도 건질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질 겁니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있고 내가 있고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문제 꼭 그대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질그릇이지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배는 예수님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믿음, 말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보배를 담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우겨 싼다 할지라도 우겨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했는데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적이 없지 않냐.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선물 중에 그 카리스라 그랬죠.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사, 은혜, 뭐 은총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줘요. 선물은 자 샘플은 누구에게나 주지만 선물은 가장 작은 거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포장해 가지고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지나가는 여자에게 이건 내 선물이라고 주면 그 사람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스토커인가?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샘플은 아무에게나 주지만 선물은 관계가 있어야 줘요. 그 관계를 맺는 방법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것. 자, 이제 믿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는 신령. 그렇죠?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상태.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말씀 집안에서 기르는 개에게 던지라고 날 보낸 게 아니다. 이러니까 맞았어요. 예수님 바로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잔밥을 먹잖아요. 내게도 주세요. 그러니까 와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이시로부터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 믿음이 있다는 게 복이고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톨릭은 베드로를 교황, 1대 교황으로 여겨요. 성경 어디에도 교황이 없어요. 교회의 황제. 교황이라는 것은 교회 황제를 말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1대 교황이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천국 열쇠라는 것은 바로 네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네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거는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거를 들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천국 맨 앞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누구냐? 누구겠어요? 베드로라 그래. 베드로가 천국 문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이제 이 사람 믿음 있으면 천국 문을 철컥 열고 들어가, 너는 들어가,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고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야. 바로 이 믿음은 마스터키를 말해. 마스터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59번 한번 보십시오. 59번. 59번. 자,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유대인의 율법, 이건 전통에 의해서 바리새인, 그 다음에 또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진 율법이 613가지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똑같은 일로 용서를 할 때 3번까지는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3번까지는 용서해라, 똑같은 일 갖고. 그런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해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 그렇죠? 자, 마태복음 18장, 자 21절, 자 읽어볼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성경,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달란트 비유가 뒤에 죄에 대해서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하고 그래 네 죄도 용서받는다.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남의 죄를 용서해야 나도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랬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이거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겠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에는,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에는 디베나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자, 그리고는 식사를 하려고 둘러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때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할 때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 사랑을 구약에서는 긍휼의 사랑, 전능의 사랑 이라고 그래요. 긍휼의 사랑이라는 것은 진통하는 아픔의 사랑, 나아주시는 사랑.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진통의 고통을 참아주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지라도 생명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나아주시는 사랑. 전능의 사랑이라는 것은 엘사타이라 그래서 엄마 유방, 엄마의 젖가슴을 말해. 엄마 유방, 먹여주는 사랑, 먹여주는 사랑. 그래서 낳아주고 먹여주는 사랑. 이것만 갖고 안 되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다스리는 능력,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다스릴 수 있어요. 뭘 다스리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어요.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예수께서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필레오라 그래요. 필레오, 필로의 사랑. 자,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을 말할 때는 헬라어로는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가페 사랑. 두 번째는 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로스. 네 번째는 스톨게. 5번째 있나요? 아가페, 필로, 에로스, 스톨게. 이렇게 4가지. 자,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필로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적 사랑,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밥을 자꾸 사주면 나도 언젠간 부담스러워서 한번 사줘야 돼. 근데 그 사랑이 계속 얻으만 먹고 내가 한 번도 베풀지 않으면 관계 깨져요. 그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성적 사랑, 그 이성 간의 성적 사랑. 남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애를 말하는, 여성끼리 사랑하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성 간의 성적인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는 친구의 우정. 이렇게 아가페, 필로, 에로스, 스톨게. 이거를 우리 성경에는 다 사랑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다 사랑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에, 자,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자, 아가페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필로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 나는 7번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용서하지만 이상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아가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나는 그렇게는 못해, 아시잖아요. 나를 아시잖아요. 나는 아가페의 사랑 같은 거는 못해요. 필로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만큼은 사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물어봐.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볼 때 또 아가페 사랑을 물어봐요. 요한복음 15장 21장 15, 17절 좀 펴봅시다. 시간 너무 빨리 가가지고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요. 마음이 급해요. 이 목사들은 늘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요. 네. 끝났어요. 우리 수업 벌써 50분 지났어요 벌써. 자,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 사랑이 필로의 사랑을 말해요. 이기적인 사랑. 예수님이 나 사랑한 만큼 내가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여기도 아가페 사랑. 예. 자, 하니까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여기도 또 여기가 필로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준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 역시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이것도 역시 필로의 사랑. 자, 이제 세 번째는 달라져요. 17절에 보면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할 때는 필로의 사랑을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렇게 써있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이러면서 18절 말씀,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비결 뭐냐? 그게 이제 19절 20절이에요.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18절 19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써있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써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자, 7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를 부인하고. 자, 그 부인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은 네가 젊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늙어지면 내 인간의 생각은 사라지고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이제는 젊어서는 네가 네 맘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지면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서 너의 팔을 벌리리니 이는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순교할 수 있냐? 못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인간의 젊음, 이거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못 쓰는 그릇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큰 집에는 은과 금그릇, 나무와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청년의 정욕에서부터 네가 깨끗함을 입어라 이랬어요. 네가 젊어서는 7번 용서하면 되죠? 아니야. 늙어지면 성령께서 너를 사로잡으면 이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라. 자, 끝.